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입을 벌려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더욱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장례식 조문 관계로 쉬겠습니다. 8월은 레위기를 읽는 달입니다. 9월 달에는 레위기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알고요. 또한 많이 또 성경을 요한복음을 꾸준히 읽고 올리시고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실천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장로 선거를 합니다. 9월 첫째 주 4일에 2부 예배 후에 이어서 신실한 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스케줄을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월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의 정장들을 여름 정장들을 잘 하시고 더위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늘 우리가 강조하는 큐티하는 일에 힘써주시고 큐티하지 않으시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꼭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투쟁하셔야지 그냥 저절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각 순장들 또한 순원들 큐티하는 일, 독서하는 일에 힘쓰시고 서로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 나누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선아 권사님 어머님이 어제 새벽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협력해서 자신의 차질을 좀 헌신하시고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열 찬팅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평생 참으며 참된 행복은 참다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감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보다 삶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이전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말씀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훈련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지속하는 훈련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특별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이상기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을 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선하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만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아시나요? 그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좋은 일들, 또 즐거운 일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또한 가정이 아무 탈 없이 무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이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속썩이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한 신실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하루하루 벌어가며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또한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아프거나 또한 속천하면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은,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찬양이 나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어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고 그 속에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길을 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신세를 지고 살면서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눈물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걸어오는 길에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몸을 거기에 맡기고 하늘을 향하여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면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과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자꾸 눈물이 나고 진실된 찬양이 무언지를 자꾸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제는 양선아 권사님 어머님의 소천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기도를 자꾸 입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에 그리움을 갖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강직하시면서도 바르게 사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신 분이셨습니다. 이별의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 주님, 이제는 이런 이별이 참 힘이 듭니다. 죽음의 이별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이별 시간들이 참 힘이 듭니다. 30-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천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참 많이 젊었을 때부터 지냈습니다. 이런 죽음의 이별이 마음에 고통이 하나님 됩니다. 이런 죽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기력이 자꾸 빠지네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위로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상주들은 얼마나 그 어려움이 그 힘듦이 크겠습니까? 이런저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그러니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로 인한 결과이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볼 때 힘드니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좀 힘을 써라. 더 믿음으로 살거라. 더 거룩하게 살거라. 더 깨끗하게 살거라. 더 신실하게 좀 살아라. 더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더 진실하게 살아라. 타협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자꾸 제 머리를 두둥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셔서 의의 길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악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합니다. 내 의는 사라지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기도 짧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소개하면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 없는 자녀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끝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얼마 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마다 왜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은 또 제 무슨 얘기를 또 하실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왜 제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다 꼬발리는 거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붙는 것 같아요.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교회를 자꾸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 오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내에게 포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근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딴 사람에게도 자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때는 집요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그래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를 통하여 권면하며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지적해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듣고 막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또 이렇게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는 그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가 그의 형제잖아요.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왜 이렇게 우리를 흠없고 티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느냐, 그렇게 왜 성장해 가게 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맏아들로 칭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결국은 거기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합당하게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인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 또한 즐거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수님처럼 성장시켜 가십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모두 과거형입니다. 이미 부르셨고 받으셨고 부르셨고 또한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됐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었고 영원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정하셔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말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죠. 부르신 것을 진짜 내 마음이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게 될 것이다 아니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우리는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르지 않았다. 그건 변화되질 않는다. 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지 않는다. 아직 믿음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사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하게 여기신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받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요.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요.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요. 의인 되려고 의인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 삼아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뭘 받기 위해서 효도하나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자신 생명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부모에게 자녀다움으로 사는 거지, 부모에게 뭐를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뭘 잘하나요? 유산 받기 위해서 부모를 자꾸 찾아다니나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 주셨기 때문에 뭘 주실 거니까, 무엇을 나에게 뭔가 더 뭔가 채워주실 거니까 한 번 더 가야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 삽니다. 찔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릅니다. 왜?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생명 받았으니 다 받은 거지, 뭔 물질을 더 받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잘하는 척 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자백하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왜?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서 얼마나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쓸데없는 그릇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치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 더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가치관하고 이걸 교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니까요.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미리 나를 정하셨어요. 장세전부터 정하셨어요. 나를 그때부터 부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런 못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뭘 더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얻었으니까.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 속에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켜 가시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우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운 모습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우리를 그래서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니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된 것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성경에 깨우치세요. 무엇을 깨우치는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이 뭔지를 깨우쳐 주세요. 모세가 사역을 하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랬어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영화로운 모습의 한 부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죠. 너무 좋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해같이 빛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영화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아니면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 땅에서 바라며 즐거워하며 산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흠없고 티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미리 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성장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므로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우리보다 더 나은 인격과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